1288쪽입니다. 1288쪽, 87쪽부터 88쪽이죠.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장난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북풍을 만든 것이 나 땡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여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리한 그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뜨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나서는 예수님도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실 말씀 정도로 이 요나의 표적은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이곳에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 이곳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어버이줄로 보냈습니다. 어버이줄로 보낼 때 여러분 그 어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며 어버이줄을 지내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어버이주일을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많이 까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죠? 앞에 내용을 보면 알겠죠. 바로 요나가 저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더니 이제 망한다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더니 이제 요나가 그곳을 가기 싫어서 요나가 탄 배가 풍파가 와가지고 완전히 깨지기 직전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흉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왜 교회, 왜 목사님, 왜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바로 흉흉함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그렇죠. 늘 하나님의 잔잔한 바다 같으니 잔잔한 파도 이것을 항상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스럽고 좋았던 그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 좋았던 것이 갑자기 어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갑자기 믿지 못할 것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나를 완전히 배신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다가 흉흉하니라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왜 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요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누구냐?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로 그 요나다. 나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이 왔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요나 같은 믿음을 그래도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라의 일을 걱정하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바로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 사람부터 생각하지 나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경제가 잘못된 것이 바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나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바다가 흉흉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좋은 때도 있었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걱정 의식 없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때가 있었지만 어느 때인가는요, 갑자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저렇게 잘 산대.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모든 걸 얻으며 살아간대. 근데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라고 후회하며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세상과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찾고 찾아서 열심을 다하여 내가 다시스로 도망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야.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덮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 친구 좀 봐봐. 잘 되잖아. 근데 왜 나만 안 돼? 맞아. 걔는 서울대 나왔어. 아이고, 나는 지방대 나왔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걔는 막 줄도 많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나는 줄도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쟤는 그래서 잘 되는 거야. 쟤는 많이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 오늘의 말씀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할렐루야.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배가 지금 완전히 다 파산지경입니다. 완전히 파도에 져가지고 지금 배가 완전히 다 침몰할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모를 접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요나는 뭐라고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절대 침몰되지 않고 잔잔해질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육신으로 생각한다면요, 이것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이랬을 때, 오늘 바다에 던져? 그럼 내가 살인하는 거잖아. 나 살자고 남을 죽여버려? 그러면 안 돼. 도덕적인 게 생각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13절에 보니까는요, 힘써서 돌을 렸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저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저를 살인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힘써서 돌을 려서 육지로 가려고 막 몸부림하십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요, 믿는 자보다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선하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네.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큰 낭패에 빠져.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저러실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였기 때문입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육신의 것으로 풀려고 하면요,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되질 않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지 않고 육신적으로 가면요, 힘만 납니다. 세월만 갑니다. 인생만 흐트러집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요나를 던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합니다. 그때서 기도해요. 첫 번째가 기도인데 기도는 나중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면, 이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어떤 풍파가 온다 손치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셨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거기에 함께 탔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참 놀랍죠? 나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나는 전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는 걸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니느웨는 그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국입니다.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점령한,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와 똑같습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저들을 멸망시킬 거야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됐다.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포로 삼았어?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킨대. 잘됐다. 나만 도망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알려질 거야. 이러면서 그는요,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니네의 생각이 옳아요, 나빠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올바른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핍박하며 고열을 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하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을 딱 가면서 보니까 바다가 흉흉하며 배가 침몰되는데 그 배가 침몰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지자였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배가 침몰 안 나면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던져서 죽어도 괜찮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이것을 요나가 알았기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을 너에게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진짜 바다에 던져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저 때문에 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그 죄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누구에 의해서 던져졌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던져졌어요. 이거보다 더 성숙된 신앙은 뭘까요? 내가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뛰어들면 자살해요.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참, 요나 보세요. 자기가 뛰어들어도 되는데요. 자기가 뛰어들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가는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구원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돼요. 구원의 끈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쭉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4일에서 7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요 몇 년 걸렸습니까? 43년 걸렸어요. 아니 며칠이면 갈 길을 갔다가 43년 걸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들은 불신앙이 있었어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버리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43년이 기다렸어요. 4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43년 동안에 그 안에 광야길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를 기억하셔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43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곳에 지금 딱 몇 명 없습니다.
43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날 여기 딱 보니까 내가 바로 3명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우리 모태신앙입니다. 60년이 넘으셨네요, 우리 장모님. 나도 60년이 넘었네요. 이야, 세월 참 빨리 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마중 성결교회 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여름 성경학교에 긴 구름 뭉게뭉게 뜨는 이러면서 주일학교 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3년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웠습니까? 자기네들이 한 것이 잘못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많이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오케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오늘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자기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그러니까 속 깊이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적으로 깨닫는 것을, 마음적으로 아는 것을 깨닫다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히브리어로 호세아고 예수님 이름과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남들이 볼 적에는요, 바보라고 했습니다. 마누라는 바람 펴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바람나서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바로 데려다가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데려가서 살려고 보니까는요, 바람 펴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든 걸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지 않는 자가 바로 천국, 깨달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절에 가도 압니다. 스님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또한 교회 출석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이제 소홀히 조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설교 한 가지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확신하십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나요, 성경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이건 아마 안 찾아도 다 알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원어를 찾아보면 그걸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게라는 것은요,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심이라는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의 영생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요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구원계획이 있으신데,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받았다고 다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뭡니까?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를 줬다는 건요, 선택할 권세를,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가슴에,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거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구원이 무슨 내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거를 붙들고 싸우며 이기며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닐까는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 이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시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요, 이름이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조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포부가 큰 사람을 열조라고 그러죠.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를 아직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는 뭐예요? 과거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그때서 인정했느냐? 그 앞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뭐냐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으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으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 첫째가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요,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창했겠어요. 3일 동안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요나처럼 도망가서 저 다시스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큰 칼을 뽑아서 그에게 그 제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이고 나는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요. 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값싼 복음을 믿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는지. 평신도도 있지만요, 목사까지도 죽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야 돼요? 가짜. 여러분, 가짜 믿음 되지 마십시오.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가장 첫째가 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째라고. 그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쪽에 가 계세요. 하나님 잠시 쉬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저 버릴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브라함도 보니까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요, 하나님한테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죄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를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 참 좋은 거구나. 나는 한 번 인정하지 2번 인정을 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번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붙들 것이다. 내가 인정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붙들지.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으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십니까 주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 값싼 복음에 현혹돼서 교회에 몇 번 나왔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죄송합니다. 까불지 말아요. 너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게 하여 내 가장 소중한 것을 2번째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인정을 못 받았다면요, 오늘 인정을 받고, 오늘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칠 겁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영적인 깊이를 우리는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게으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르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게으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때 하지 않을 때를 게으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넓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이제 던져버립시다. 하나의 은혜의 바다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상시켜버립시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십니다.